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3월의 마지막 주일 사순절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짐을 입은 사람들로서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제한성과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되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멀리 굴려버리셨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하라고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 안에 사랑을 피난처로 삼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화로운 한 주간, 모든 만물과 일상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면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 주제를 따른 공동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세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모두 없애버리신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 아침 고통의 멍에를 벗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악의 뿌리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거대한 산불로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생명의 기운을 뽐내려던 나무도 잿더미가 되었고, 겨울을 잘 견뎌낸 동물들이 수없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재난 앞에서 인간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개척하고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오만하고 무력한지 깨닫습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집에 사는 모든 존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정의와 진리이신 하나님, 긴 겨울이 끝나고 흠없는 봄 기운이 가득한 이때 망가지고 깨어진 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특히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봄의 설렘과 정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옳았습니다.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산불과 전쟁과 지진 등 인간이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기 때문에 고통의 나날에 이어지고 있죠.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수일과표 시편 32편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교독하십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는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하여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치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쉼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대한민국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소용돌이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의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심판대에 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국민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들의 입에서는 평화, 사랑, 화합을 도모하는 말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국가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결정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려 어떻게든 잘못을 숨기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론의 분열 상태에 대한 후유증은 오로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탄핵을 둘러싼 찬성의 무리들과 반대의 무리들은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은 채 아스팔트 위에서 정치권에 이끌려 이용당하기만 할 뿐, 그들의 노력이 국민을 화합에 이르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장에서 목사, 교회, 기도회와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 이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으니 더욱 한탄스럽습니다. 또한 이 사태가 길어지면서 산업공단의 부진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 의료진에 대한 국가적인 문제로 나타난 의료 사고 문제와 대학 입시의 문제 등 정치를 통해서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도 국민들의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행복과 앞길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례 없이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뒤덮은 산불은 우리가 그곳에 직접 가보지 않고 TV 화면만으로도 우리에게 무력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고 있는데 이때야말로 좌우를 가릴 것 없이 이념과 세대를 가릴 것 없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하지만 이 상황 또한 정치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이 참 미워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알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법대로 판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그 이상한 나라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할 수 있는지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돈으로도 만들 수 없는 나라, 힘으로도 만들 수 없는 나라, 오직 거듭난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만 이 대한민국 사회가 분열이 극심해지고 돈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대박만 외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만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서 있습니다. 이미 2000여 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변화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듯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025년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돌아봅니다. 죽음과 같은 추운 겨울에도 생명은 죽지 않고 새봄의 꽃으로 피어나듯 피조물의 새 생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신 예수님을 본받아 생명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32편인데요. 그 중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를 따라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인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주님은 나의 피난처 시온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구원의 노래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아멘. 지난주 일독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돈 없는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생수를 누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용서의 기쁨을 맛보고 그 사랑을 다시 세상으로 마음껏 돌려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2편은 용서받은 기쁨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용서의 기쁨, 다시 말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른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이 사실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이지요. 시편 32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복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행복자라는 선언에 동의하시는지요? 차례로 함께 읽어보면서 한 걸음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다시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성서 일과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요. 그런가 하면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예언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에 저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다윗은 분명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저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밧세바에게 죄를 짓지 않았거나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즘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아주 많은데요, 그건 그만큼 학교 폭력이 일상화되었다는 의미겠죠. 한 드라마에 보면은 학생 시절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가해자들을 차례차례 찾아 복수하는 그런 줄거리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 드라마에서 대형교회 목회자의 딸로 나옵니다. 피해자가 수소문해서 그 가해자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맞닥뜨렸는데 가해자인 목사의 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너에게 학교 시절에 저질렀던 잘못은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천국은 죽어서 가고 너는 죽을 때까지는 지옥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에게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고백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잘못을 깊이 생각해 보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죄악이었다는 깨달음에서 저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한 개인에게 잘못한 것이 따지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행한 범죄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상이 사람이든 다른 피조물이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지으신, 그분을 지으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고 지혜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독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네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장소의 이름이 그래서 길갈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없애버렸다는 것을 직역하면 굴려버렸다는 뜻이고요. 길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수레바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수치를 바퀴를 굴려서 멀리 보내버리듯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영원히 없애버리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뜻밖의 놀랍게도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복음서 본문에 보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작은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어.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종으로 살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너 잘 생각했다.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준 다음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바로 그 달에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부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만나 대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더 이상 급하지 않고 평화롭고 그리고 안정된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열렸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같은 내용을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용서받은 자,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 그가 바로 행복자다라고 말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려면 반드시 진실한 죄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인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의 끔찍한 고통, 그의 처절한 그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을 품고 살 때 하나님께 고백하여 용서를 경험하기 이전까지 그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마치 뼈가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었고 혀는 가뭄에 마르는 풀처럼 말라붙어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밤낮 손으로 자신을 짓눌러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죄악을 감추고 살 때의 그 고통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한 그런 상태의 고통을 혹시 아시는지요? 작가 이승우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날 때, 즉 자신의 잘못을 빌고 용서받기 전 비참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대신 잘못했다고, 내가 욕심이 과했다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용서를 구하는 길을 버리지 않고 대신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소설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동생이 자기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서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었다. 밤이 되었다. 빠른 발과 튼튼한 근육을 가진 형이 날카로운 살기를 몰고 뒤쫓아올까 봐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내달린 그는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 볼 생각을 잠깐 했으나 곧 거두어들였다. 살기등등한 형이 그곳에 미리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 용기를 낼 수 없었다. 그는 따뜻하고 아늑한 침실 대신 춥고 딱딱한 벌판을 택했다. 그는 무너진 돌무더기 가운데에서 길쭉한 돌 하나를 주워 베고 피곤한 몸을 누였다. 자기 신세가 한심하고 비참해서 한숨이 나왔다. 그의 몸을 가려줄 장막은 없었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 자신을 보호해 주던 장막이 치워진 것 같은 허전함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가림막 없이 천지에 노출된 자, 벗겨진 자, 벌거숭이였다라고 말이죠. 그는 가림막 없이 천지에 노출된 자, 벗겨진 자, 벌거숭이였다는 표현이 자신의 죄악을 감춘 사람, 용서받지 못한 자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따라서 다윗은 5절에서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의 단어로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죄를 의미하는 세 가지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어의 뜻은 사실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허물로 번역된 단어는 거스르다, 반역하다, 활보하다, 달려들다 라는 뜻이고요. 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관역을 빗나가다, 길을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죄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구부리고 왜곡하다, 사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성서가 가리키는 죄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잘못과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가 가리키는 죄는 용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하고 마치 벌거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자의 모습, 그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관역과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을 벗어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고아와 과부, 약자와 병자를 돌보는 것이 정의와 공평이라는 말씀을 왜곡하여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만의 정의로 굽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서가 말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가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죄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포악하고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을 행하고 그랬더니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고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으므로 악에서 떠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약탈을 당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성서가 이야기하는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가 온 천지 사방에서 경험하는 지옥과 같은 모습, 그리고 복음서 기자의 표현에 의한다면 귀신 들린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아낌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덮으려 하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자 하나님은 용서로 그의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처럼 굴려버렸습니다. 잊어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고백, 누가복음 15장의 고백처럼 다시 아들로 맞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고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허물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제자의 간절한 권면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경건한 자는 구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하시딤이라고 하는데요,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통치 철학,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용서를 삶의 우선 가치로 삼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가물대의 그 고통과 같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도리어 다윗의 경험 그리고 작은 아들의 경험처럼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용서가 우리를 사방에서 두루리로다 하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때, 종말의 순간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기쁨을 맛본 자는 심판은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없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거절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혜자는 권면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짐승들은 제걸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까이 오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개, 돼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지금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짐승보다 나은 존재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제갈과 굴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장에서 분노의 목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용서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결코 좌우를 가르지 않습니다. 편가르기 하지 않습니다. 분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적인 하나님의 용서, 그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악인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자,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임을 거절하고 버티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반면 11절에서 반복하는 의인과 정직한 자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상대방에게도 내가 저지른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마치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감동적인 화해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다시 용서의 기쁨으로 어우러져서 회복된 삶을 사는 자들을 여기서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코 완벽한 사람 혹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깊이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거부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달려나아가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제2독서 고린도후서 5장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혁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세상에서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옛날 로마 제국 시절에 사형수에게 보내는 황제의 사면장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고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과 같은 형편에 놓여 있는 그 사형수에게 너의 죄악을 용서하노라 라는 사면장, 그건 정말 생명보다 귀한 것이겠죠.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그것보다 더한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황제의 사면장을 받은 사형수는 황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제국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겠죠. 초대교회 시절 유대교의 한 소수 분파로 생긴 무리들은 황제의 사면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사면장이라고 깨닫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황제의 사면장을 뜻하였던 복음이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기쁨으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해하고 세상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모든 우리로 인하여 깨어지고 망가진 피조물의 탄식과도 화해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출발을 하겠노라고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를 그분에게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굴려버리셨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만 말이죠.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의 사절이 되어야 한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씨앗, 분노의 씨앗, 전쟁의 앞잡이, 선봉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그 사절, 사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24장은 용서받은 자의 기쁨,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누리는 평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형수가 황제를 영원히 숭배하겠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죄악 벗은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면서 그분의 좋으심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박수하면서 하십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사랑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처럼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맛본 사람만이 세상을 화해의 사절로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떤 죄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달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세상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화해의 사신으로서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사람을 삼키고 우리의 욕망으로 한없이 쌓아올린 높은 건물 안에서 수천 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명분 없는 전쟁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피눈물 흘리는 유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사건, 사고, 전쟁, 분쟁은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했기 때문이고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구부러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회복된 세상, 구원이 춤추는 세상을 위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보다 짐승보다 못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끝없이 망가뜨리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더욱더 분노와 그리고 살기 등등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살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편 지혜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우주적인 기쁨과 자유와 평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헤아릴 수 없는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찬양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용서와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사람과 피조물을 화해시키는 화해의 사신들, 화해의 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가 되어서 이 용서를 거부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화해의 사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시 평화롭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지게 어울리는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안산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자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삶의 기회를 또다시 이어받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그리고 사랑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용서의 차원을 알고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지혜자는 우리에게 우주적인 하나님의 용서의 차원의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 사랑받은 자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웃과 피조물을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이웃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전쟁과 지옥,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생각하고 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약자와 병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정의와 공평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치를 구부러뜨리고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할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이러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겪고 있는 인류의 허물을, 인류의 죄악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악 벗은 영혼으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땅 끝까지 화해의 사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걸어가는 우리 안산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계절을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자유와 은총과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과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절,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또 책임을 맡은 사절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분열이 아닌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특히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성서 일과표에 담겨 있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그 도구들을 통하여 가지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화해의 사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고요. 다음 주일은 이삭 죽기 헌금 주일입니다. 이래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혜 권사님의 손녀 도아, 은지의 딸이죠. 도아가 첫 번째 돌을 맞았는데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떡을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결국 우리가 범한 잘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 철학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약자를 돌보고 섬기며 정의와 공평을 위해 우리의 삶을 걸며 또 하나님의 화해 사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현장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